이 시간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뇌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뇌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뇌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카나안인과 히린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든지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혼미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모든 부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 우리가 미숙했던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 또 죄악에 연루됐던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그리고 참신한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말씀을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변명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주에 있을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졸업식과 선교주간 행사를 마치면 올해의 주요 사역들도 다 끝나게 되죠. 특히 우리는 선교주간 행사를 즈음해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잘 나와 있지만 파푸아 뉴기니의 조셉 앤더슨, 태국의 마이크 세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이크 플래치, 모잠비크의 마크 던넷, 우크라이나의 릭 와일스, 몽골의 크레그 핏제랄드, 브라질의 마이클 허긴스. 마이클 허긴스 형제는 럭커 목사님의 아들이죠. 필리핀의 로저 브루나스, 브라질의 매튜 셔루스, 필리핀의 로버트 크리스, 잠비아의 마이크 다빈스, 말라위의 데이비드 로빈슨, 모두 12명입니다. 한때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전공 과목도 프랑스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품었던 비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정도의 너무나 막연한 꿈이었고 또 막연한 환상이었던 것이죠. 한편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일이죠. 두 번째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해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에서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고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습니다. 물질과 또 기도로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지원할 선교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최소 20명에서 25명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한 편지가 왔는데 제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우리가 지원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30개 이상이 되면요,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내보낼 것입니다. 물론 현재 누군가가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선교사로 파송할 의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학교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저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선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해오고 있는 이 사역을 그 나라 현지에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해야겠죠. 그 나라의 언어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겠죠.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전도지를 만들고 우리 책들을 번역해서 펴내면 되는 거예요. 사역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이미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배운 대로 한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운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과 진리를 경배해 드리고 또 이 사역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성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거 손댈 게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물론 사역은 어렵죠.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좋은 롤 모델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렇게 훌륭한 아주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소영찬 목회자하고 거기 연수원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보다 더 좋은 운동장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수로서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면 돼요. 뭐 운동장을 보수하거나 뭐 이렇게 땅을 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멋진 운동장에 멋진 트랙에 열심히 뛰고 달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일꾼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 기반을 이미 다 완성하고 가신 거예요. 이성 목사님께서. 1816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성도들이 헌금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바구니가 아니고요, 큰 바구니를 이렇게 놔뒀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뭐 야채 있잖아요, 과일, 채소 이런 것도 막 내니까요. 자, 그렇게 받쳐진 커다란 바구니를 헌금 위원들이 강단 앞에다가 갖다 놓으려 할 때 10살 난 소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커다란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지금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이 소년은 23살의 나이에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더프예요. 그는 당시 인도에서 이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윌리엄 캐리로부터 많은 도전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윌리엄 캐리가 죽던 날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알렉산더 더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믿고 섬겼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에 더프 선교사는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그는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죽음의 때를 직감한 알렉산더 더프는 인도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를 환영했고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었어요. 하루는 그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모임에서 강단 위에 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인도 선교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게 됩니다. 제가 일생 동안 인도에서 선교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의 뒤를 이어 인도에서 목숨을 바칠 젊은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더프는 잠시 낙심이 되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의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시킬 지원병을 찾고 계신 지금 어찌하여 단 한 사람도 선교사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정 그렇다면 나 알렉산더 더프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나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 겐지스 강에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내 묘비에는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죄인인 당신들 인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겐지스 강변에 뼈를 묻으러 왔도다 라고 저는 써넣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겠다면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나라도 가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지막 남은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더프가 눈물로 호소하자 그 말에 도전받은 여러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신실하게 사역을 했다 그래요. 인도의 맨발의 복음 전파자 사두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 젊은이들아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 되라. 완전히 무장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탄의 일들을 부수어라.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서 별들을 보게 될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은 그날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거리로 내세우며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임무 중 하나가 모세에게 맡겨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카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낸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을 당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이집트의 손에서 어떤 무기도 없이 어떤 군대도 없이 탈출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게 한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사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8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사실 모세는 준비되어 온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모세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겸손을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거절이죠. 거절. 싫습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긴 누구겠어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뭐 대단해요? 누구긴 누구겠냐고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죠.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죠. 벌레죠. 티끌이죠. 자,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참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갖고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맡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몰라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로 몰라서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제일 자신 없어 하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유념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으로 누군가를 부르실 때면 그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부를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느낌, 감정, 자신의 적성, 가능성, 자신이 당면한 상황들,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데 그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 있지만 이 일은 저의 인생 계획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원한 적도 없어요. 좋아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럭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어떤 친구가 럭커 목사님에게 농담 삼아, 재미 삼아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빌리 썬디를 들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또 실수로 너 럭크만을 성경적인 진리로 양육하는 데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농담을 들었을 때 럭커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원래 럭커 목사님의 꿈은 뭐였냐면요, 순회 설교자였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를 정말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너는 가르쳐야 돼. 처음에는 싫습니다. 아니, 가르쳐야 돼. 싫습니다. 가르쳐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숙고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성경을 가르치러 부르신 것이지, 그 부르심에 내가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고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 있을 뿐이에요. 저 역시 자신 있게 하는 일이 있고 또 자신 없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중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일
자신 없어 했고 제일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면서도 다른 동기들처럼 교직 이수를 안 했어요. 많은 학생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지금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혜와 능력을 제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사실 이런 질문은 연약한 인간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약점은, 그 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능력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970년대 이스라엘의 제4대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총리였어요. 중동 평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그녀가 무려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다 감추고 그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여성 정치인이었죠. 때때로 이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스러운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약점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11절에서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너가 누구이고 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많은 신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오시리스라든지 호러스, 파쉬트, 토트, 셉, 이시스 등등 신들의 이름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핑계를 대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에서의 40년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친어머니에게서 양육받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몰랐을 리 만무하죠. 다시 말해서 13절의 이 질문은 변명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을 거절하지 않고 14절에서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이신 분, 이 자체가 이름이에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이름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설명해주는 이름도 없습니다.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권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은 나이신 분, 곧 I am이에요. 윌리엄즈가 잘 말했듯이 I am이란 이름은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백지수표와 같아요. 백지수표가 뭡니까? 수표가 있는데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의 이름, 도장, 날짜만 기재되어 있죠. 금액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항은 비어있는 수표입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금액을 채우는 순간 그것은 즉시로 그만큼 금액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1억 원을 써놓으면 1억 원짜리 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지수표예요. 그래서 백지수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종이조각 같지만 모든 걸 담고 있는 만능 수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나이신 분, I am 마찬가지예요. I am 마치 불완전한 문장 같잖아요. I am. 이것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름 같지만 그 뒤에 뭘 써더라도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권세다. 그러면 뒤에다가 권세 쓰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으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하시면 그 I am 뒤에다가 위로를 써넣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나는 위로자야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님,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거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승리가 필요하세요? 그럼 승리라고 써놓으세요. I am 뒤에다가. 그럼 주님께서는 내가 승리자야. 내가 이겼어. 나만 믿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자, I am 뒤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걸 써놓으세요. 저는 돈이 필요한데요? 써놓으세요. 돈. 네, 써놓으세요. 집이 필요한데요? 써놓으세요. 주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변개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파는 특히 흠정역은 어떻습니까? 변개시켜버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희한한 번역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동문서답 아니에요. 동문서답. 이상한 하나님을 만든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I am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죠. 나는 스스로인 자니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성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다 I am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곧 나니라. 이 이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깨트려버렸죠. 뭐가? 변개된 성경들이, 흠정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가짜 성경들을 쓰시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절대적인 이름을 앞세워서 백성들에게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인 이름을 앞세워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가 그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즉각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세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을 변명거리로 내세우며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대한 이름을 듣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봤어요?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왜 미리 짐작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정말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그런 일을 가지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미리부터 우려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미 모든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이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름, 나이신 분, 곧 IM이란 이름의 보증수표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아무리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절대적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95% 이상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대 소심한 마음이여, 왜 내일을 염려하는가? 왜 미래의 길을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오늘, 사랑하는 이여 오늘 하라. 과거는 기록이 끝났으니 책을 덮어라. 그 슬픔과 기쁨의 페이지들을 들여다보지 말고 미래도 들여다보지 말라. 오직 오늘을 살라. 염려는 그날의 염려로 충분하죠. 왜 내일 염려까지 하냐 이거예요. 어떤 엄마는 이제 낳은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앞으로 무슨 대학에 보내지? 벌써부터 염려하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설령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니까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백지수표, 나이신 분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위대한 약속이자 보증수표가 주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대단한 약속 아니에요? 뭐 어렵나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뭘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구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옛날 찬양 가사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노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도대체. 구원받지 않았냐고 도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왜 걱정하냐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이소호 목사님께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목사님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딱 생겼다, 어떤 우려될 만한 지점이 생겼다, 눈앞에 문제가 닥쳤다, 그럼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원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왜 공급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이 지금 지연된다면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성호 목사님도 필요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필요하면 주신다. 명언이에요, 명언. 이 기도가 이 한마디로 딱 압축된 거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럭화 목사님이나 이성호 목사님을 그런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온전히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염려와 우려를 불씨시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세요. 즉시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데요. 후회도 없죠. 기도하면 되는데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맨날 내가 알고 있는 일들만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에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안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향후에 우려가 될 만한 모든 일들 때문에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게 우려가 되면 기도하시면 되죠. 쓸데없는 변명거리를 내세워서 주님의 부르심을 회피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경우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할 테니까 향후에 일어날지 모를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문제를 내세우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미디안들과 싸우러 나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척이나 자신 없어 했죠. 여러 번이나 의심의 줄다리기 속에서 머뭇거렸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예 타시스로 도망치려 했죠. 시몬 베드로는 한 번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한 게 아니죠. 3번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처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라는 명령과 부름을 받았을 때요, 죄를 짓고 어딘가로 도망하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마태처럼 즉각 순종합니다. 마태는 어떤 인물이에요? 당대의 손가락질 받던 세리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아유, 주님 저를 모르세요? 저 세리예요, 세리. 세리를 부르신다고요?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가면 다 손가락질 합니다. 저를 모르세요? 저를 부른다고요? 아니겠죠. 다시 재고해 보세요.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분명해진다.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며 옳은지 그른지를 물으며 따지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왕에 부르심 받았고 또 헌신하기로 했다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이고 내가 현재 어떤 존재인지는 잊어버리세요. 또 앞으로 닥칠 예상 문제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단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의 임무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던 모세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에 대한 기대감이 저의 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민기적 된 거죠. 뒤로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 거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세 번째 부르심에 제가 응답했을 때 제가 우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완벽한 상황에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죠.
순종을 보시는 거죠. 그래야 간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또 교회사 2000년의 시대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서 살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해야 완벽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정해보세요. 언제 불러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아마 평생 안 될걸요? 그러한 완전한 수준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맡겨졌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로. 다른 건 몰라도요, 최소한.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그 사람 구령에 와야 돼. 못하면 안 돼. 못하면 혼나.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네 번째로,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이 둔한 혀를 핑계 삼아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 모세의 불신어린 질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으로 답변하시죠. 첫 번째 표적이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시는 표적이에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사탄이죠. 사탄을 예표하죠. 파라오도 사탄을 예표하죠. 지금 모세는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파라오를 만나러 가죠. 사탄의 예표인 파라오를 만나러 갑니다. 단순한 파라오와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고 또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막대기로 변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 가냐 이거예요. 그 정말 위엄이 있고 위대하고 당대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왕이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걔는 뱀 꼬리만 잡아도 그냥 마른 막대기가 불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다루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다루시는 분인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바로 그것을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표적, 문둥병의 기적이죠. 6절부터 8절에서 처음 손을 품에 넣었을 때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질병의 치유죠. 치유의 표적이죠.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유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죠. 자, 그런 이집트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집트로 예표되는 세상의 죄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치유이든 영적인 치유이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특히 문둥병은 죄의 예표잖아요. 자, 이상 두 가지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이 두 가지 표적을 보고도 백성이 믿지 않으면 9절에 보니까 강물을 피로 바꾸는 세 번째 표적도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피예요, 피. 피는 죽음이죠. 이 세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따르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피를 흘린 죄는요, 그 피를 흘린 그 당사자의 피를 흘려야만 갚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 제도는 올바른 제도입니다. 성경적인 제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그가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죠. 특히나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보복하시는 것이고요, 특히 마지막 재앙 때 누굴 죽여요? 첫 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파라오가 흘린 그 피를 갚으시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사전 경고로 강물을 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표적들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서툴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벌써 4번째 거절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이란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기가 지겨울 만큼 무척 끈질긴 것이에요. 모세가 이 4번째 거절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죠. 몇 년이 걸린 게 아니죠. 1시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4번이나 거절한 것이죠.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11절 12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핑계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1장 5절 6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과 6절 보시면,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뇌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여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답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짐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까봐, 그런 말씀을 들을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사탄이 주는 것이죠. 자, 누구나 주저할 수 있고 누구나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맡기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파라오에 가,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친히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담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고 결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무작정 매달리며 거절합니다. 13절이죠.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발이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마지막 변명에 대해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화를 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세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었어요. 나중에 27절을 보니까요,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미 그곳으로 오고 있었어요. 모세의 연약함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사전에 아론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역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수행하게 됩니다. 10수년 전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불렀을 때 왜 하필 저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부를까? 이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송호 목사님께서 주님 품으로 가시기 몇 달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휴거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의 사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을 데려가셨고 저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성호 목사님의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날 저녁 8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도착해보니 8시 40분경이었어요.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한창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때라서 면회가 안 돼요. 목사님이 누워 계신 병실에서 그때 갑자기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멈추고 있다는 어레스트가 이제 벨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사모님께서 코로나 방역복을 갖추고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나 뵙기 위해 병실로 들어가셨죠. 가족들만 면회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역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모님께서 영상통화로 목사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여주면서 저도 왔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말씀을 못하셨지만요, 저는 영상으로나마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간 제 이 목구멍에요,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목사님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막 올라오는 거였어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마지막 순간에. 그건 너무 뭐예요, 약해 빠지는 말이잖아요 이건. 그럼 목사님을 실망시켜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병실에 있던 담당 의사가요, 목사님께서 임종하셨다며 사망을 선고를 하게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지 않습니까? 그냥 냉랭합니까? 그 정도로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데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라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무관심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얼음장처럼 차디찬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요?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신실한 구령자가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서 물어봐도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성경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기존 12개의 성경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30개 이상의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안동과 대구 경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점과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면 우리는 움직일 것이에요. 대도시는 물론 산간마을, 농촌, 어촌 등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나라 전역을 휩쓸 수 있는 1000명 이상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결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년에 제가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소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각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겠습니다.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좌절하고 낙심해 있어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얼마나 작으면 그 현실을 못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뚫고 나가야죠. 현실의 장벽을 뚫지 못할 열정이라면 그 열정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사역을 포기해버렸어요. 종교적이거나 형식화되어 버렸고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안주해버린 채 두려움과 무기력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스펙이 아니면 직장을 취직을 못해요. 유학은 기본이고 언어 연수는 기본이고 각종 여러 가지 경험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현실적으로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님을 위해 사역하죠? 언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죠? 언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러 가죠? 언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냐 이거예요. 언제 할 거냐고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세요? 과연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 뭘 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과연 뭘 하셨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능력 있고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오늘의 이 설교가요, 이 땅에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각자가 올바르게 응답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